말라기 강의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말라기 백성들의 말이고 지금 또한 우리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 강하게 드러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입주민이요, 자신이 먹다 남은 빵, 케이크 조각, 과일 등을 비밀 봉지에 담아서 경비원에게 비싼 거니 먹어보라 이렇게 건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물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 경비원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모멸감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해당 경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서러웠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비참했다라고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분은 잘릴 거를 각오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여기서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나 모멸감, 그것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고 싶다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알려졌습니다. 먹다 남은 피자, 먹다 남은 치킨, 그걸 경비원에게 마치 선심 쓰는 양 주면서 그 경비원을 모멸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담론, 여러 가지 이야기로 퍼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몸이 약한데 어떤 분이 나한테 영양제를 선물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래서 비타민 C를 줬는데 유효기간이 1년 지난 거를 줬어요. 그럼 그걸 받고 이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말라기의 선지자가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나를 멸시하는 것이냐, 모멸하는 것이냐, 정말 분노하시고 그 서러움에 차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교훈이 멸시하면 멸시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 멸시해도 나도 멸시당하고요, 하나님 멸시하면 나 또한 더 크게 멸시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황금률이란 뭐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모양대로 네가 먼저 하라는 거잖아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주어야 그것이 그대로 돌아오는데 상대편을 멸시하면 너 또한 그대로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말라기가 살던 시대 백성들은 삶이 어려웠습니다. 현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중요성,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드리긴 드려요. 내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깡패 의리가 있지 안 드릴 수는 없다. 드리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드리고 소홀히 드리고 마치 하나님을 업신여기듯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훔친 거, 병든 거, 저는 것을 제물로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현실 어려운 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그 전에 새국민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왔을 때 대표 기도를 들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래요.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기를 잘 풀려달라고 그때 기도했어요. 근데 5년 지났는데 똑같은 기도합니다. 주님,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교회가 강남 비전교회로 바꾸고 난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요즘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IMF 때보다 더 어려워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 고대 이집트 파라오 시대나 지금이나 경기가 어렵고 살기 어려운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어서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 지금은 과도기라서 이 얘기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요즘 감기 지독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 사는 건 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죄가 많고요, 죄성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어려운 세상이에요. 다 힘든 세상이에요. 그때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만 더 어려웠던 때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할아버지 때 진짜 6.25를 겪고 또 일제시대를 겪었던 그때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정말 거기를 견뎌낸 분들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경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어찌됐든 모든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냐. 또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것 갖고 하냐. 시간이 지난 유효기간 지난 비타민C 나한테 갖고 왔느냐. 먹다 남은 피자 갖고 왔느냐. 먹다 남은 치킨 나한테 먹으라고 갖다 주느냐. 이래서 되겠느냐. 마치 먹을 때요 여러분 그 생선 머리하고 꼬리를 딱 잘라 하나님께 드리고 몸통은 자기가 먹고 하는 그런 꼴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두육미라고 주님 아십니까? 머리가 원래 맛있어요 주님. 그러면서 도미머리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거 드세요. 그리고 몸통 자기가 먹어요. 근데 도미 먹을 때는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습니다. 도미머리 쪼림 얼마나 맛있어요. 지금 입에 벌써 침이 고이잖아요. 꽁치 먹는데도 꽁치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잘라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몸통은 내가 먹는다면 안 드리는 게 낫죠.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말해요. 나를 멸시하고 있냐. 자,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1장 6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잖아요. 이렇게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얘기하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잖아요. 아직도 죄성이 많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한테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죄인의 세상이고 죄성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인 중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예쁜 죄인이 있고요. 미운 죄인이 있어요. 예쁜 죄인은 너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영성은 뭐냐면 우리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부분, 더 비참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곁에는 항상 선지자를 두었어요. 선지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금방 회개를 해요. 그게 다윗의 영성.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게 예쁜 죄인이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운 죄인이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뭐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마음에 화인을 맞아가는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말라기 백성이 그랬어요.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흠 많은 것, 먹다 남은 피자 갖고 오는구나. 먹다 남은 치킨 갖고 오면서 선심 쓰듯이 이걸 나한테 드린다고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느냐. 나를 멸시하고 모멸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들었으면 답이 뭐라고 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답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벼락 한 3번 치면 됩니다. 전국에 걸쳐서 벼락을 한번 3번 치고 나서 그래도 못 돌아오면 또 치고 이런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먹다 남은 치킨, 먹다 남은 피자를 철진한 영양제를 현실에서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총독에게 갖고 가봐라. 총독이 이게 받겠느냐? 그리고 총독이 이걸 기뻐하겠느냐? 말라기 1장 8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요. 말라기 1장 14절에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흠 있는 걸로 속여서 드리느냐. 자, 아까 그 말씀 그대로죠. 뭐냐면 너희의 그 예물을 만약에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모멸감을 사람을 느꼈을 때의 그 마음. 근데 너희는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S 지방지에 게재된 실화입니다. S시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는 4남매를 잘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보란듯이 결혼까지 다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은 죽으라고 일했는데 이제 살만한가 했더니 병이 나요. 이게 제일 슬픈 이야기 아니잖아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한시름을 놓자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자식놈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사업하느라 7억 정도 빚을 좀 졌다. 알다시피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주었으면 하다.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어봐라. 이러고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혹여 콩고물이라도 먹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다 쭈삣쭈삣하니까 그리 잘 살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 원을 적습니다. 마지못해 그 자식놈들이 하나씩, 큰아들은 2천만 원,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딸이 1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돈 없다는 걸 알고 이것들이 오지도 않아. 수개월 후에 진심 어린 문병한부 없었던 이 자식놈들을 아버지가 기어이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우고 형제간 반목할까 봐 나는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유산으로 준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게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그놈들이 적어낸 거 있잖아요. 적어낸 거에 딱 5배. 아버지, 나는 만약에 그래도 1억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5억 준 거예요. 난 1,000만 원 하겠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냉철하게. 이게 실화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신문지에 나왔던 겁니다. 훗날 우리들도 그럴 겁니다. 내 체면과 욕심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주님께는 부스러기만 드렸다. 내 인생에서. 그러면 주님 앞에서 부스러기만 받을 겁니다. 나를 부스러기로 여겼구나. 너도 부스러기밖에 받을 게 없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이것은 정직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스토리가 있는가? 내 마음을 불태웠던 진실이 있었던가? 아니면 이제껏 살면서 부스러기만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멸시당하게 돼 있습니다. 황제보다 더 큰 하나님 멸시하면은 주님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돌아보세요. 이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거지가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내가 드리는 거 1억 개, 1조 개도 말씀 하나면 다 들어와요. 나한테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진심이라 말이죠. 내 진심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만약에 자기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것도 선물 줬다. 이것도 줬다. 이것도 줬다. 이것도 줬다. 많이 받았지? 구두도 줬냐? 다 줬다. 그런데 마음은 안 줘.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이거 다 안 받고 당신 마음을 받고 싶으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뭐가 모자라요? 나의 진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는 곳에, 네 열정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을 받고 싶은데 하나의 마음을 안 준. 그러면서도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요? 멸시하면 멸시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입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너희 말고 이방 민족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흠 있는 거 먹다 남은 피자 줬지만 피자 한 판, 10판을 이방 민족은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게 여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너희는 이렇게 소홀히 여겼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 그렇게 할 것이다. 최상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죠. 나는 그런 존재다. 사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최상의 하나님께 최상의 삶을 드리며 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바쁜지 계속 말하지만 고대 이집트부터, 아니 그 전부터 현실이 어렵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부스러기만 주며 살았던 삶, 그게 말라기 백성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 윤수가 뮤지컬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옛날 생각해서, 우리 나 대학 다닐 때 뮤지컬 지금 한 비싸면 3만 원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여러분 곱하기 10이요. 30 더한 건 더해. 아니 어떻게 뮤지컬 보는데 2, 30만 원을 해요. 시대가 내가 정말 뒤떨어졌구나. 나는 대학에 왔던 연극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제목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고도리를 위하여. 이게 이제 고도를 위하여 대학로에서 했더니 옆 건물에서 고도리를 위하여. 그게 제목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고, 또 하나 제일 기억에 남는 연극은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1949년의 초연 이후에 반세기 넘도록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상연되고 있는 현대 연극의 고전입니다. 원래 고전이라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은 시대를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주제, 어느 시대를 만나도 보편적인 주제, 시대의 아픔, 이런 것을 통찰력 있게 말했던 거예요. 자, 영웅이 있잖아요. 원래 비극이라고 하면은 비극은 영웅의 죽음이에요. 영웅의 비극을 이때까지 알았거든요. 근데 세일즈맨의 죽음은 소시민의 비극이에요. 영웅의 비극이 아닌 소시민의 비극.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주인공 윌리 로먼은 평생 세일즈맨으로 살면서 그는 아메리칸 드림, 그게 항상 가슴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철학이었고 자식한테도 가르쳐 주는데 뭐냐면, 돈 있어야 성공해, 명성 있어야 성공해, 돈이 있어야 성공해야 행복하다. 이거를 평생 쫓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행복을 쫓아왔어요. 두 아들 비프와 해피, 이들도 이 아버지의 언변과 인맥, 이 열심을 쫓아서 이런 아메리칸 드림,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이걸 끝없이 가르쳐요. 첫째 아들은 그거 싫어해요. 그거 아니라고. 근데 더 이상 이 윌리가, 아버지 윌리가 물건을 팔지 못해요. 시대도 뒤떨어지고 몸도 상하고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 역시 세상을 방황하면서 변변치 않은 아무 직업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데, 성공해야 행복하는데 나는 크게 성공도 못했고 우리 자식놈들, 가족들 돈이라도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뭐냐면 생명보험금을 가족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거라도 남겨주고 가야지. 그래서 장례식이 열립니다. 아내 린다, 두 아들, 그리고 유일한 친구 찰리만이 참석하여 쓸쓸한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그게 세일즈맨의 죽음이에요. 첫째 아들 비프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꿈속에서 사셨어요. 그게 행복이 아닌데. 비프는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도 그걸 바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한 가지 생각이에요. 돈 벌고 성공해야 된다. 그 외에는 행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간 소시민의 비극,
세일즈맨의 비극, 이 윌리가 붙들었던 아메리칸 드림, 사실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안개 같은 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20대는 이 돈을 모아야 돼, 30대는 이렇게 성공해야 돼, 40대는 이래야 되고 50대는 이래야 되지, 60대 되면은 적어도 차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고 뭐는 있어야 되고, 그것만 생각해. 계속 그것만 성공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올인하고 그 부스러기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그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송 지금 불렀잖아요. 죄송해요. 이게 대학교 때 수련회에서 우리 조가 뭐냐 하면은 영국 대회, 수련회 가면 선극 대회를 했거든요. 수련회는 좋은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우리 5박 6일 갔습니다. 잠도 안 자. 뭘 줘도 맛있고 그냥 젊음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선극 대회 이런 걸 꼭 했거든요. 근데 우리 조가 이걸 해갖고 야 이거 하자. 한쪽은 찬송 부르고 한쪽은 연극을 하자.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에 부른 사건이죠. 그때 사람들이 못 간대요. 그러면서 I cannot come,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명되는 게 뭐냐면은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여기서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요. 나쁜 거 하나 없어요. 전부 필수적인 거죠. 하나님이 이거 알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여기에만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자, 장가 가야 돼요. 농가밭에 나가 소도 사야 돼요. 농가밭에 나가 할 일이 많아요. 20대 끝날 줄 알았더니 30대는 더 그러고 40대는 더 그러고 50대는 더 그러고 끝없이 문제, 해결해야 될 일, 욕심 이런 것들이 항상 눈앞에 있어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겨. 이 드림 속에서, 이 안개 같은 드림 속에서.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일, 생명의 일, 그거는 부스러기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이 아메리칸 드림을 완성시켜 주는데 도움이 줘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최상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한때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했고 오죽했으면 사진학과 석사를 들어갈까 할 정도였다 그랬죠. 근데 석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하나, 실력, 시간, 돈. 난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접었죠. 근데 우리 교회에도 지금 현역 사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학래 작가님, 또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 도 작가님, 아주 훌륭한 작가들이에요. 이런 사진 찍는 사람 보면 아주 부럽습니다. 한때 미칠 때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미치는 거예요. 그게 통과 의례예요. 한번 좋은 카메라로 찍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 저런 카메라도 쓰고 싶고, 소형 카메라의 최고봉은 라이카입니다.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내 평생 라이카 언제 한번 써보나. 그냥 그러고만 있었는데 임정훈 집사님이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는 거라 그러면서 라이카 카메라를 선물한 거예요.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줘서 그 필름 카메라죠. 옛날 거. 그러니까 아주 참 그건 예술이에요. 심플한데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라이카를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카메라에 이렇게 미쳐 있는데 그 중에 라이카계의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라이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온라인에 뭐 글 띄우면 다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그거 어때요? 그거 어때요? 사용하면 어때요? 어때요? 이러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카메라 셔터 하나씩 다 누르는 거예요. 이게 고장나면 안 되고 녹슬어도 안 되니까 그 많은 카메라 셔터를 쫙 누르면서 가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래요. 커피 먹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희귀한 걸 다 모아놔서 박물관 차려도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장터에 이 모든 걸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그거는 나한테 파세요. 이거는 나한테 파세요. 요거는 나한테 파세요.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난 그 소리 못하지. 일단 돈이 있어야지. 그거를 아무리 좋아도 그냥 그렇구나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집이 망했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뭐 건강이 뭐 완전히 상했습니까? 뭡니까? 왜 팝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줄로 올렸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한 줄이. 이렇게 모았던 것이, 이렇게 나는 남들 안 갖고 있었던 라이카가 참 의미 없는 일이었구나. 아마 그 사람 예수 믿게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게 지금 안개 구조를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라이카가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 여기다가 마음 썼느냐? 너 그것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 그 말이 너무 쇼킹했어요. 그렇구나. 어찌 보면 우리는 필요 없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버려요. 내 최상의 것을 거기에 드리고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 목사님, 그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에센스, 축소된 복음, 신앙의 심장이라고까지 이끌어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The Greatest. 이것은 세상에 나와 있는 최고의 것만 모아놓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하는 사람, Greatest 러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세상을 최고의 숫자 그레이티스트 넘버를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과 인종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나까지 포함됐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최고의 수준 그레이티스트 디그리를 의미한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까지 생명을 희생시킨 사랑이었다. 독생자를, 이것은 최고의 선물 그레이티스트 기프트를 말한다.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의 선물이다. 주셨으니 이것은 최고의 행동 그레이티스트 액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 주신 것이다. 누구든지 이것은 최고의 초청 그레이티스트 인비테이션이다. 제한 없는 우주적 초청이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최고의 단순함 그레이티스트 심플러서티다.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게 이렇게 복음을 쉽게 만들어 주었다. 멸망치 않고 이것은 최고의 해방 그레이티스트 딜리버런스다. 죽어야 할 죄수가 해방되는 것이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최고의 소유 그레이티스트 포지션을 의미한다. 영생 그 이상의 재산은 없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최상의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최상이 아닌 부스러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간은 나를 위해 씁니다. 하나님께는 남는 시간들입니다. 최고의 물질은 나를 위해 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부스러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고의 재능을 나를 위해 씁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재능 하나 드리는데도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분이 한 말 중에 최상의 음악을 최상의 하나님께,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는 악보 끝에다가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것을 적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음악, 나는 이 음악을 최상의 음악으로 만들고 싶다. 이것을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최상의 음악을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설교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글을 최고의 하나님께, 내 최고의 요리를 최고의 하나님께.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 특히 마음에 둬야 됩니다. 상사가, 회사가, 공동체가 오리쯤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오리쯤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욕먹지 않을 수준만 됩니다. 그래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야 돼요. 감동의 사람으로 남아야 돼요. 감동. 저 사람은 모든 일에 감동이 있다. 저 사람은 기억하면 항상 그 정도 수준만 했어.
욕먹지 않는 수준만 했어. 그 사람한테는 감동 없습니다. 마음도 주기 싫습니다. 저 사람은 하면은 너무 과했어. 할 정도로 심리까지 갔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사역자들이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만 하는데 왜 저까지 하지? 저것까지 하지?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왜 저것까지 하지?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최상의 것을 드리십시오. 이러면은 목사의 이데올로기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서 성도들이 자꾸 헌신하라 그러고 마음 쓰라 그러고 시간 내라 그러고 헌금도 더 정성껏 하라 그러고 그러는 것 같다. 저는 정말 양심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의 성도로서도 우리가 정말 이런 인생을 안 살았어. 나는 죽게 늘 부스러기만 들으는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하면 인생 진짜 안개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전반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후반전엔 그렇게 살자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인생 눈을 감고 뒤를 돌아보면, 지금도 뒤를 돌아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왔던가. 남는 부스러기만 그렇게 먹다 남은 피자처럼 그거를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는가? 아니면 내 구주 예수를 정말 사랑했는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정말 좋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니 정말 기쁩니다 하는 감격이 인생에 정말 있는가? 다시 말합니다. 사는 건 다 힘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풍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자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서 밀러의 윌리처럼 아메리칸 드림 쫓으면서 이 성공만이 행복이라고 쫓으며 살아왔다면 그것은 정말 안개입니다. 아무 스토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셨던 시간, 물질, 재능, 마음, 열정 모든 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나를 위해 쓰라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 아세요? 사명은 내가 남들보다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왠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북한만 생각하면, 뭐만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이 부담 주세요. 그거 사명이에요. 남들보다 많이 있는 것, 남들보다 잘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 그건 전부 사명이에요.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성공만 쫓았고 인생 살았다. 그렇게 살아도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 사랑의 스토리가 하나도 없다면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자, 그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깁니다. 너를 정말 나를 부스러기로 여겼던 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성경 말라기에서는, 사무엘상에서는 이렇듯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최상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 최상의 삶을 드리라고, 그런 스토리가 너희 삶에 있어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